오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투옥된 스승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보고를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하실 행위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에서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행하실 이 두 가지 행위 중에 특히 세례 요한이 많이 강조한 것은 임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가 자신이 간절히 기대했던 심판은 행하지 않고 구원의 행위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반신반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로 자신이 투옥되기 전에 증거했던 그 오실 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예수님은 여러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치유하셨고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현장을 그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2명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행하신 구원의 모습이죠. 그들이 들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행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앞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현장을 떠나 요한에게 갑니다. 그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와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관점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사람을 세워서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을 보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를 통해 하나하나 일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선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띄우고 나서 28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식이 자문자답입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형식을 취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사이사이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중요한 인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갔던 광야라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왜 광야에 나갔을까요? 광야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구원이 선포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계시를 받은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광야였죠. 그리고 또 광야의 강이 흐르고 초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들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곳, 바로 광야로 나가서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갔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보려고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그의 삶이 주는 이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나타나심과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과 관련해서 진정한 의미를 무리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여기서 갈대란 말은 나약하다, 줏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전제할 때 예수님 질문의 요지는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약하거나 줏대 없이 그렇게 흔들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사실 요한은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죠. 담이 큰 사람입니다. 또 회개를 외치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왕에게 그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직언했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관해 갈대처럼 나약하거나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앞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무리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흔들린다 뿐이지 그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도 자문자답하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와 방탕스러운 생활로 왕궁에 머무르는 자들은 말 그대로 왕족이죠. 또 귀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광야에 살았던 세례 요한과 왕궁에 살았던 헤롯과 귀족들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당시 헤롯은 광야에 가까이 있었던 여리고 왜 왕궁에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거친 낙태의 옷을 입고 가죽 옷을, 그 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런 대조를 통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지금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높이고 있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그가 선지자일 뿐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차원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선지자, 아니 그 이상으로 극찬하고 계실까요? 요한의 일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했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이제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순교합니다. 전형적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삶의 모습 패턴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를 두 사람이 받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천사의 예언 가운데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3장에 보면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메시지 때문에 옥에 갇혔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면 가운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의 사역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높고 더 위대한다라고 극찬한 이유는 그가 무엇보다도 주의 길을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서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내 사자, 너희의 길, 너희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예수님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요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선전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사명과 예언의 내용이 이전의 어느 선지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바로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했다는 점에서 어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의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예언했죠. 보지 못하고.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바로 코앞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 옛 시대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극찬을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복음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자, 작은 자가 구별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해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 맞게 살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그 사람과 함께 일해 나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함께 교회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 부르셨죠. 거기에 합당하게 양육과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음걸음마다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누구는 찬양의 은사로, 또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또 교사로, 개인 사업자로, 직장인으로, 또 사장으로 등등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을 통해 일해 나가십니다. 신앙에 약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할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세상 속이든 가정 안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고 나와 우리와 교회를 통해 일해 가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중심에 점점 꽉 차서 우리의 삶을 딱 붙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또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을 통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세운 그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해 쭉 설명을 하셨고 그 말씀 다 들은 무리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로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들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그 구원의 요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 뜻과 그 일하심을 잘 모르니까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사람은 좁게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죠. 조금 더 넓게 보면 당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을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과 일하심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더 넓게 보자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춤춰야 할 자리에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애곡해야 될 자리에서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게 맞게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어 노는 모습에서 빗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역할놀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빠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하면 엄마는 막 요리를 하면 만들면 자기야 먹어 하면 하고 받아 먹고 맛있냐 냠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하지를 않는 겁니다. 피리와 애곡, 피리는 결혼의 축하를 의미하고 애곡은 장례식장을 상징합니다. 또 이것은 결혼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장례식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3의 세례를 베푸며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 마치 애곡하는 피리 소리처럼 외쳤을 때 울어야 되죠. 그 곡하는 소리니까 울어야 되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애곡과 같은 이 외침에도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하는 금식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싸잡아가지고 귀신 들렸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리와 결혼식을 상징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 피리 소리와 같은 기쁜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하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하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향해서 떡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말로 엄청 모욕적인 말,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인격적인 비난과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뭘 하든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뭘 하든 시비를 걸고 뭘 하든 뭐 비난하고 하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안티기독교 세력도 있으니까 그런 세력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할 거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또 교회 얘기하면 발끈해 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잘 알지 모르면서 못할 때 비난과 공격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존경했던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이들이 우리 지도자가 그 말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나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의 비리를 듣게 되고 언론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그런 어두운 면들, 목회자와 중직자의 약함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교회를 향한 실망감을 가지면서 더 커집니다. 그런 감정들이. 물론 그게 팩트고 아니면 비난받아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말하니까 마치 그게 권위 있느냐, 진실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이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사람에게 얽혀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보류해야 됩니다. 보류. 우리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떤 생각을 미룰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보를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보류시킬 수 있는 기능이 우리의 그 사고색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판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누군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쩌저쩌 그 사람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그 사람 대해서 난 잘 모른다. 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저장 장소에 따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딱 저장하듯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따로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그게 보류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 한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팔복 혹시 아시면 팔복을 찍은 김우현 영화 감독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당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촬영한 이제 김우현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중국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결혼 전이었고 또 청년이었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또 한인교회도 이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이제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이제 베이징에 코스타가 있는데, 유학생 코스타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인데 이제 제가 책임자가 데려가 가야 됐습니다. 이제 가서 이게 하는데 2004년인가 5년도에 그 베이징 코스타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집회 말고 이제 보조 있는 이렇게 선택 과목에서 다 인기 있는 과목들 다 차가지고 비었는 자리가 있길래 그 비었는 자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에 있길래 가가지고 그냥 수업을 그 시간을 들었는데, 그 자리가 김우현 감독님과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만난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26, 27 요 나이 때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진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걸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쉽게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자, 잘 모르면 일단 보류하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그 김우현 감독과의 만남,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보면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변에 말할 수 없고 그냥 묵묵히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상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의아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밝힐 수 없고 그냥 해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그 사람이, 우리가 겪은 그 일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모든 자녀는 지혜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다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일을 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정당하고 옳다는 것이 알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했는 게 그런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잘 모를 때 비난에 편승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먼저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죠. 그래서 식상하게 또 기도하라고 하나보다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비난하고 싶을 때 비난하지 않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한다? 더 어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하고 싶을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구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가진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 양 함부로 입을 열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